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된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방법은 리모델링도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크고 공간도 더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아예 부수고 깨부수고 무너뜨려야 이제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인간의 본질이 죄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비통하도록 죄를 깨달아야 되지만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육신의 그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셔서 보혈로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그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을 막연히 알았다 해도 한 번은 꼭 진정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냥 입에 머물러 있는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의 모든 전적인 주도권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회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심에는 이전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체험이 수반되며 따라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삶의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채색옷이거든요. 요셉이 새로운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받은 채색옷, 요셉이 입은 채색옷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꿈, 나의 자랑,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산산조각나고 찢어져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제 드리워지게 되면서 한 영혼이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나의 채색옷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욥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회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 몇 번 해보고 우리가 질에 더 이상 이렇게 도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껏해서 한 사람 데려오니까 잘 정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보고서 전도가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오히려 내 자신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참 교회의 목적은 끝까지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드리는 이 예화는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집에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을 잠깐 인용한 것입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수년간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회에 어떤 진척도 없고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오늘 이후로 저는 목사의 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정말 아직까지 이 교회에 와서 작은 열매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다 다운돼 있고 더 이상 무언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도 목사직을 내려놓지만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장로직들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왜인가? 생명 살리라고 직분을 줘놨더니 이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에는 부적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직분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모두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이제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은혜를 받긴 받았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분명히 목사님 설교가 좋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는데 잘 들었는데 왜 그러시나요? 라고 그렇게 속으로 반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늘 귀의 즐거움 안에서 머물러 있었고 진정으로 그 말씀의 양식이 내 것으로 소화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몸부림은 자기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장로님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죽어 있었구나라는 그런 이제 절실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아주 그 비굴함, 아주 비참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각성하고 깨어나서 그때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전도하기 힘쓰고 본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질, 영혼을 구원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붙드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리고 교회의 중직들부터 변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깃들게 되고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부흥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사건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몇 명을 채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의 문제이고 지상 사명의 문제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이 교회는 죽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서 깨어나는 촉매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43절에서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자,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의 추천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 같은 경우는 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좀 다릅니다. 경우가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심의 케이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도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좀 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아니면 누군가의 그런 어떤 보살핌을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끌려오던 사실은 그 부르심의 근원은 한 분인 것입니다. 주님 그 자신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신뢰를 주셔서 자신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확고한 그런 어떤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가 어느 순간 어느 예배를 통해서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 품에 안기라, 나에게로 오라는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사역적으로 이리로 오라, 이 사역을 맡아서 하라는 부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대책 없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라 하실 때는 설령 그 거리가 너무 멀어 보여도,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저 미국의 어느 땅에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 저는 갈 능력이 안 되는데요 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주님께서 티켓까지도 다 예비해 놓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땐 다 예비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실 때는 무턱대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해 두시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도 그냥 자기가 무턱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에게 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힘주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임할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판단, 나의 고집, 주님은 된다고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냥 굳이 내 생각대로 난 안 돼, 난 못해,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완고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갑절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전도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인척, 형제 또는 마을 친구에게 먼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교의 비전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모이고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위대한 선교의 비전은 태동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위대한 선교의 비전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의 시골 마을의 청년들을 빚어서 세계를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동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오늘 소개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소개한 방법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로 먼저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을 혼용하면서 사용해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구나,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먼저 말을 꺼냈냐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영적인 필요에 맞춰서 빌립이 전도에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육적인 어려움이다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의 육적인 필요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그 육적인 필요도 영적인 동기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구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은 어떤 동기로 쓰여진 책이고 어떤 성경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율법은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줘서 결국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눈뜨게 해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격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제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막 뭐 동물을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은 바로,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물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그렇게 죄된 인간과 파멸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메시아,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중의 왕, 구약의 예언의 성취,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아주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의 허름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가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충격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는 왕 중에 왕이시요, 그러나 그분은 서번트,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찬란하고 위대하신 왕권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우리를 목숨을 다하기까지 섬기는 서번트로, 종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분이 잠깐 위치를 옮겨서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그 근처에 변두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가 자라나셨던 것 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평판은 어땠냐면 굉장히 교양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못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특유한 사투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투를 무시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판단이 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사투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은근히 좀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약간 좀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인데, 청주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차 타고 옛날에는 1시간 골짜기로 들어가서 비포장도로가 있던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투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그래유 말이 얼마나 느린지, 세상에서 아마 가장 느린 말이 있다면 충청도 말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전 사람들 말만 들어봤어도 굉장히 말이 빠를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 충청도 말은요, 엄청나게 느립니다. 근데 예전에 제 사촌 동생들이 거기에, 지금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했는데, 몇 명이 결혼을 했는데, 걔네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서울에 왔길래 제가 무심코, 무시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롯데월드 가봤냐 그랬더니 우리를 무시하는 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촌놈으로 보여?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투리 쓴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말 표현을 들으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인간 스스로의 날개를 꺾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축복의 사람들을 편견이라는 이 가치관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구원자를 지구상의 가장 구석진 시골에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왕처럼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가장 초라한 것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죄인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인들을 향한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완전하고 나는 누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깨끗게 하셔서 그들이 일생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세속적인 경쟁과 스스로를 잘난 척하는 마음, 스스로 의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라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사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의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스펙이 아니라 이것저것 자격증 따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데 혈안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중요한 일만 생기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인데 불구하고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바쁘고 중요한 시간이니까 주님 잠깐 거기 계세요 그러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도 내려놓고 기도도 때려치우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의 쳇바퀴를 돌고 도는지 아십니까? 믿지만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교회는 나오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혼자 걸어가기 때문에 늘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뭐 기도를 해봤어도 내 인생에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본 사람이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외면하고 살다가 늘 썩은 열매를 거두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지경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차지한 땅은 바로 무덤 하나였어요. 막벨라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하기 위해서 얻었던 막벨라굴. 그 무덤이, 돌무덤이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리라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된 것 밥에다가 늘 숟가락만 얹어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패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처할 줄 알고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디에 떨어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확장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편견은 사라지고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47절입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복음서마다 사람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이 이름이 빠져버리고 바돌로메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그대로 중복되는데 이 이름은 교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거기서 교차로 나타난다면 이 사람 하나라는 결론에 이제 더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듯이 예수님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손을 붙잡고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논할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내미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만 끄집어내는 먼지를 털듯이 트집만 잡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한없는 긍휼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을 높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네가 의심하고 있지만 네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너는 내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점을 가졌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실성, 여러분들에게 있는 귀한 달란트들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인간이 결국 그것을 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는 감추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빚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을 보십시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빌립이 부르기 전에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조금 먼저 알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전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을 묵상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의 소망, 영적인 갈급함, 주님은 나다나엘이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원함은 무엇인가? 그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기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이곳에 오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분명히 주님의 미묘한 섭리와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냐고 신음했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그 순간에도 진실은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까지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속들이 아시고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작은 믿음을 보여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네가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큰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맡겨드릴 때에 단순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 천국 보내줄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성에 반드시 죽는 날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믿는 자는 땅의 힘으로가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 아주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내세울 것 없는 어부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르실 때 단순히 너를 천국 보낼 거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려도 안심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